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수기자님 읽어볼까요?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 고센 지방에 계속 거하며 거기서 소유를 얻고 증거하며 심히 번성하더라. 야곱이 이집트 땅에 17년을 살았으므로 야곱의 전체 인수는 247년이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우니 그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내 목전에서 의를 입었으면 내가 내게 부탁하노니 너희 손을 내 넓적다리 아래 넣어라. 그리고 내게 친절하고 진실하게 행하여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나를 이집트 땅에다 장사하지 말라. 내가 나의 조상들과 더불어 누우리니 나는 그를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그들의 모지에다 장사하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하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나에게 맹세하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맹세하더라. 이스라엘이 침상의 머리에서 자라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내적으로 그러니까 기역지의 으뜸된 중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적인 선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진리들과의 혼인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혼인애로부터 중생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가장 깊은 뜻으로 보면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신령 인간과 합일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생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화 과정에 서로 대응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의 영화 과정은 한 사람의 중생을 표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요셉이 뜻하는 영적인 것들 안에 복종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에서 설명을 하기를 요셉이 바로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바로를 위하여 샀더라, 이렇게. 이집트에 온 땅을 샀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에 온 땅이다라고 하는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요셉이 뜻하는 통치, 다스림 안에 놓이게 됐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할 것 없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상태로 놓이게 됐는데, 그것을 성읍들을 이 지경에서 저 끝까지, 저 지경까지 다 옮겼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제사장 땅은 사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겉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말로 일반적인 기역지 안에 이미 들어와 계셨던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 자, 계속해서 제사장은 땅을 사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 안에 또 일반적인 지역지 안에 이미 주님께서 들어오셨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그 들어온 것들에서 비롯된 능력으로부터 일반적인 기역지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만약에 제사장이 이미 들어와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어떤 한 사람은 중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구루터기로부터 싹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애쓰고 수고해서 중생한 것이 아니라, 중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들어와 계셔서 그 들어와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부터 진리들이 수용됐고, 수용된 것들이 의지 안에 활착됐고, 활착된 그것들로부터 열매를 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들어와 계신 그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일컫는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지옥적인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로부터 매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는 씨앗을 뿌릴 수가 없겠죠.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고유 속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들은 유전, 악에서 비롯된 자해와 세간의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전, 악에서 비롯된 자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모든 것들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자해, 세상적인 탐욕이나 쾌락이나 욕망이나 기쁨 이런 것들 위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터득된 기역지 지식들이 도구로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기역지, 오관에 의해서 터득된 기역지 지식들로부터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만큼, 그러니까 자해와 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큼 이미 들어와 계셨던, 여기서는 지금 제사장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미 들어와 계셨던 그 주님께서는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이 아래를 향하게 되면 이미 들어와 계셨던 주님께서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늘, 저 내면의 세계, 저 하늘을 향하는 것만큼 그 제사장으로 들어와 계신, 이미 들어와 계신 그 주님께서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생기를 얻는다라는 말의 뜻은 갖가지 악과 거짓들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결코 진리들이 수용될 수가 없는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만은 화전농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화전민들, 화전농 하는, 소위 말하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일정 구역을 불로 태우죠. 자, 불로 태워서 뭐 하려고 불로 태우죠? 뭐 하려고? 불로 태우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온갖 독한 잡풀들, 우거져 있는 온갖 잡풀들을 다 불로 태워서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게 되죠? 삽이나 곡괭이를 가지고 땅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 자갈들이나
또는 나무 뿌리들을 다 파내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토양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그 화전농들은 천적인 사람의 대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온갖 잡풀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불로 태워서, 또 하나는 낫으로 비워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낫으로 비워내가지고, 비워내서 온갖 잡풀들을 다 잘라내고, 그리고 곡괭이나 삽으로 땅 속에 있는 돌들이나 자갈들이나, 그리고 나무 뿌리가 박혀있는 나무 뿌리 같은 것, 풀뿌리 같은 것들을 다 캐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불을 태운다, 그리고 낫으로 제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영역에서 그 어떤 진리로 말미암다는 것을 우리가 표정해 볼 수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 안에서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가리켜서 소위 곡괭이나 삽 같은 것으로, 삽으로 돌들이나 뿔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울타리를 그들은 친단 말입니다. 뭘로 치게 됐죠? 자갈 같은 것을 모아서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짐승들로부터 그것을 보호하게 되고, 그 가운데 곡식을 뿌려서 나는 열매들을 먹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우리가 여기서 그 귀중하게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상태에 볼 때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매몰되어 있는 내 마음은 진리라는 영역으로, 진리라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진리라는 것으로 그것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있던 온갖 돌들이나 그 거짓들로부터 뿌리를 내고 있는 악들을 결코 제거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거해내지 아니하고서는 그 가운데 어떠한 곡식도 뿌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사장으로 일컬어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들어와 있는 주님 자신이, 겉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자신이, 주님 자신이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매몰되어 있다 한다면, 그 매몰시키는 그 거짓들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만큼, 그것들을 잘라내는 것만큼 주님께서는 반대로 그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고 천적인 진리들을 수용할 능력들이 거기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공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말씀을 가리켜서 제사장의 땅을 바로가 사지 않았다. 바로가 제사장의 땅을 사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더니 바로로부터 그 분깃을 취했다 그랬는데, 바로가 줬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가 뜻하는 일반적인 기억지의 행위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분깃이라는 것은 호크, 행동, 업무, 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억지의 그것 자체가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 일하는 것으로부터 씨앗들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생한 자 입장에서 볼 때, 중생의 마지막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입장에서 볼 때는 열매들로부터 씨앗들이 나오게 되고, 그 씨앗들로부터 새로운 열매 맺는 나무들이 또 생성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증대되고 번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초입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중생의 마지막 과정, 마지막 여정에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열매들로부터 씨앗들이 나왔고, 그 씨앗들을 요셉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5분의 1을 바로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기억지 안에 있는 인애의 선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고, 왜 5라고 하는 것은 10의 반을 가리키는 인애의 선들을 뜻하기 때문에 5분의 1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뒤에 가서 5분의 1로 단어가 바뀌었는데 5분의 1이다라는 말의 뜻도 1이라고 하는 주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5이라고 하는 인애의 선들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집트 땅의 법으로 제정됐다라는 말씀의 뜻은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서 그것들이 놓아졌다, 자리를 잡았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중생한 자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생명. 그 생명은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제사장의 땅을 사지 않았다라는 말로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마지막 절 내용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말씀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47장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졌나요?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 고센 지방에 거하며 라는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은 뭐예요? 보편적인 뜻으로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죠. 그러나 그 본질에서 보면 영적인 선, 곧 내적인 선을 뜻합니다. 그 내적인 선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기억지 또는 겉사람의 고센 지방이라고 하는 으뜸됨 중심 안에 자리를 잡았으며 땅이다, 지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에레치라고 하는 교회를 뜻하는 나라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이라고 하는 교회의 으뜸된 중심 안에 야사부, 앉다, 자리 잡다, 거하며 거기에서 소유를 얻고 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로 말미암아 선들을 사냥을 하고 이 뜻입니다. 진리들로 말미암아 선들을 사냥을 하고, 자, 사냥을 통해서 잡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라는 말이. 그러니까 진리들로 말미암아 선들을 취했고, 또 다른 말로는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질서 가운데에 있었고 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내적인 것에서 비롯된 질서 가운데 있었고, 또는 진리들로부터 선들을 취했고 그것들이 심히 증가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심히 증가하고 번성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증가했다는 것은 열매들을 많이 맺었다. 파라흐 열매들을 많이 맺었다는 말씀의 뜻이고, 번성했다라는 것은 그 열매들이 많이 맺는 것으로부터 진리들이 증대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열매들이 많이 맺는 것으로부터 진리들이 증대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진리들이 증대되는 것으로부터 열매들을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들을 많이 맺는 것으로부터 진리들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자, 열매들을 많이 맺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순수한 상태로 제고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선이라는 측면에서 순수한 상태로 증대되는 것으로부터 그 선과 결합된 진리를 아는 지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이 증대되는 것으로부터 진리의 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번성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하나는 진리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24절 보니까
야곱이 이집트 땅에 17년을 살았으므로 라는 말씀의 뜻은 갑자기 야곱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자, 야곱은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자연적인 진리, 어디에 있는 이집트라고 일컫는 기억지 또는 겉사람 안에 있는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17년이라는 생명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17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그 숫자가 뜻하는 영적인 생명 안에서 살았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17이 그것을 뜻합니까? 태국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숫자로부터 그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을 서로 지각하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숫자들의 조합으로부터 그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다 깨닫고 지각했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내는 방법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표현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후세에 내려오면서 전해져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인간들이 다 잊어버렸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태국교회나 고대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은 그 어떤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숫자들의 조합으로부터 그 어떤 한 사람들을 드러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뜻들로부터 멀어짐으로부터 그 숫자의 개념들이 다 소멸되고 영적인 개념들이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집트 땅에 17년을 살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10과 7의 합성어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구루터기를 뜻하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겉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무엇으로부터 형성된 진리들로부터 형성된 진리들이 수용 영접되어져서 형성된 선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구루터기예요.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샤네,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살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생명 그 자체, 하야, 생존하다, 살다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겉사람 안에서는 17년이 표징하는 생명의 상태에 있었는데 일반적인 기억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 또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 그분의 생명의 상태는 어땠느냐 그랬더니 147년이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자, 100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10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47년이다 그랬는데 47이라는 숫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거룩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40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온갖 시험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완전한 해방의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겉사람의 영역 안에서 사는 동안에는 온갖 시험의 도전 안에서 온갖 시험들의 도전 안에서 늘 진리들이 대항해서 싸우는 상태를 우리에게 일컬어 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위에 40이라는 단어가 시험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는 과정으로 설명해요. 성경 곳곳에서 40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시험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태의 시험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각가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수만큼이나 각양의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오는 계속적인 시험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들로부터 그것들을 통치, 다스리는 그리고 그 진리들 안에 복종 상태에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본연의 의지라고 하는 것 이해의 영역에 본연의 의지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의지라는 영역에서 새로 생긴 새로운 의지와 이해로부터 살아가는 것인데, 그 본연의 의지에 속한 것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죠. 그렇죠? 광기를 부리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수기자님 그래 안 그래요? 예? 쓰는데 바쁩니까? 영은자님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자, 인간 겉사람의 고유 속성들이 잘 잡고 있는 본연의 의지 안에서 본인의 의지에 속한 것들이 그 관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지라고 하는, 그리고 새로운 의지와 그것과 결합된 이해의 영역에서 비롯된 선과 진리들,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로부터 그것들을 통치 다스림 안에 놓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 말을 갖다가 147년이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 스웨덴부리 사도께서는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돕는 차원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우니 라는 말씀의 뜻은 내적인 선들로부터 또는 영적인 선들로부터 중생의 상태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 영적인 선들로부터 중생의 상태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무엇과 그 선과 결합된 영적인 진리들이 혼인의 상태에 놓인 것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 말의 아래 설명이 더 나오네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중생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을 벗는 단순한 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없습니다. 육을 벗는 심각한 행위가 아니라 육을 벗는 아주 단순한 행위 위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영으로 살아있는 것인지 육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은 영으로부터 살아있고 영을 돕는 도구로서 그것이 필요한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돕는 도구로서 우리 육이 부패해가지고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될 때 우리 영으로부터 육은 분리해 내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부터 육을 분리해내는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다 이 말로 설명해야 되는 것인데, 영으로 다시 말씀드린 영으로 부활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서는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종말,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 겉사람이 고유 속성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종말을 고하고 이제는 영적으로 사는 새로운 부활을 우리에게 일컬어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가까우니 그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렀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앞에서는 다 그렇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요셉이 그의 아들,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말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은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적인 선들로부터 비롯된 내적인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적인 진리들, 영적인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렀다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뜻하는 내적인 선들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영적인 진리 또는 내적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에게 말하기를, 그 영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이제 내가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자,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진리들 또는 내적 진리들을 아는 지혜, 총명으로부터 누구로 말미암는 은혜라고 일컫는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은혜로부터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지금 이 상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르렀으니 이 뜻이죠. 자, 입었다라는 것은 얻다, 도달하다, 획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진리들을 아는 조연대, 그것이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비롯된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중생의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또는 의지에 속한 열망 가운데 있는데, 중생을 향한 의지에 속한 열망 가운데 있는데, 내가 내게 부탁하노니 청컨대 내 손을 내 넓적다리 아래에 넣어. 자, 넓적다리는 혼인애를 뜻하는 혼인애. 그러니까 내 손을 넣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적 진리에서 비롯된 능력으로부터 내 넓적다리 아래에 넣는다라는 것은 선과의, 내적인 선과의 혼인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적인 선과. 다시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존재되신 분의 과 신령 인간과는 혼인 관계 있죠. 자, 그 말을 뜻을 제가 예전에 설명드리기를, 신령 존재되신 분은 그 외연으로 신령 인간이 계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신령 존재되시는 그 사랑 그 자체는 진리라고 하는, 신령 진리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 신령 지혜라고 일컫는 신령 인간 되신 분과 혼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혼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신령 인간 되신 분은 그 선으로 말미암는 천계에 속한 진리와의 혼인 관계에 있습니다. 혼인 관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천사들은 파생된 진리와 혼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천사라고 일컫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로 말미암아 파생된 진리와의 혼인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라고 일컫는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내적인 선들과 혼인의 가운데 있는, 혼인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혼인애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넓적다리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들에서 비롯된 영적인 교회에 속한 내적인 선들과 혼인 가운데 있는 영적인 진리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혼인의 가운데 있는 영적인 진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허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과의 결합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허리가 없으면 다리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쓴다니까. 영적인 것들은 살아있을 때 자연적인 것들을 증명해서 전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선들과 그것과 결합된 진리들은 반드시 혼인의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혼인의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는 그것 자체가 이미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넓적다리 아래에 넣는다. 이 넓적다리는 환도뼈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이골됐다 그랬죠. 그 같은 단어입니다. 환도뼈라는 단어가.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이골됐다라는 말씀의 뜻은 유대교회가 주님과의 영적인 것들과의 온전한 혼인의 가운데
잊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야곱은 표징적인 유대교회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고대교회의 마지막 후손이에요.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그 12 아들들은 유대교회를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이 주님과 영적인 것들과의 온전한 혼인의 가운데 잊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들은 다름 아닌 선과 진리의 결합이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한 자는 다 선과 진리의 결합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걸 안식일이라고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있는 자다는 것은 혼인의 가운데 있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내게 친절하고 진실하게 행하여 내가 내게 청하노니, 자, 친절하고 진실하게 청한다. 행하라 라는 말씀에서는 친절이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진실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해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선의 측면에서 이해의 측면에 두 가지가 항상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자, 여호와는 신령 사랑을 뜻하고 하나님은 그것과 결합된 신령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같은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 자, 정의는 신령 선의 측면, 의지라고 하는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공평은 진리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신실하게. 자, 참된다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선의 수용 그릇과 진리 수용 그릇이 서로 다르죠. 자, 선의 수용 그릇은 의지라고 하는 영역을 뜻하는 것이고, 진리 수용 그릇은 이해라는 영역이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선의 수용 그릇은 완전한 상태를 가리켜서 개비아라는 말로 우리가 앞에도 공부를 했고, 수용된 상태를 가리켜서, 그리고 이해라는 영역에서 진리들의 수용 그릇이라는 측면, 수용된 그릇이라는 측면에서 아다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친절하고 진실하게 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진리 측면에서 설명하죠. 친절한 헤세드, 열정, 사랑 이런 뜻입니다. 헤세드. 열정, 사랑은 이해에 속한 거예요? 의지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 수용 그릇이다. 사랑에 대한, 선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은 진실함, 안정성,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관계되는 것 같아요? 낱말 자체가 진실함, 안정성, 세우다. 이해의 영역에 강하죠. 이해의 영역에 우리가 단어 뜻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절하다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의지에 대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실하다라는 것은 이해의 측면, 진리 측면에서 이해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찾아볼 건 많은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 찾아보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나를 이집트 땅에다가 장사하지 말라라는. 자, 이집트 땅에 장사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은 이집트라고 하는 기역지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 기역지 자체로는 중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장사한다는 것은 중생을 뜻하기 때문에 기역지 안에 그 자체로부터는 중생할 수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영역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유 속성들이 내재해 있고, 그리고 오관에 의해서 터득된 지식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들은 유전악에서 비롯된 세간의 자아와 세간의 위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돕는 도구로서 감관에서 형성된 오관에서 형성된 기억의 지식들 위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들이 통치 다스림 안에로부터는 그 어느 누구도 중생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집트 땅에 장사하지 말라는 것은 기억지 그 자체로부터는 중생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내가 나의 조상과 더불어 누리니, 조상들이 어디 누워 있었어요? 네? 조상들이 어디에 누워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버지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을 아니야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그러니까 야곱인가? 이스라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지, 이삭. 갑자기 예? 이거 멍들을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야곱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허허, 성경책을 50독씩 100독씩 하셨다면서 이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그러고 이삭이 누구 야곱을 낳죠, 그렇죠? 근데 왜 그 말을 대답을 그렇게 못 아니 하시냐고. 갑자기 거기로 아니 이스라엘 아버지가 누구냐 그랬지 내가 거꾸로 이야기했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그렇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나의 조상과 더불어 조상이 그러니까 어디에 누웠다는 거예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누웠다는 말이죠. 가나안 땅에. 우리 앞에 다 공부했잖아요. 아니 그럼 맞았는데 목사님이 네, 맞아요. 틀렸나 해가지고 버벅거리잖아요. 버벅거리게 대답을 하니까 내가 자꾸 묻는 거예요. 순진해서 그쵸? 순진 부부 하나. 자, 아브람과 이삭이 묻혀있던 가나안 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내가 눕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로 제고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곧 중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뜻하는 천적인 교회와 이삭이 뜻하는 천적인 영적인 교회죠. 그렇죠? 여기서 야곱은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가장 깊은 속뜻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온전한 영화를 표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영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되고 있는 넓적다리 안에 손을 넣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고 그것이 곧 이삭과 아브라함이 묻혀져 있는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한 사람으로 보면 자연적인 사람의 중생을 뜻하는 것이고 천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온전한 결합, 곧 천계적인 질서 안에 놓이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누구리니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옮긴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집트에서 들어올려, 쳐들어올려 이 뜻이에요. 오늘을 보면 나사라는 단어에서 나사, 들어올리다, 쳐들다 이런 뜻입니다. 이집트로부터 들어올려, 기역지, 곧 겉사람, 인간 고유 속성들이 점철되어 있는 우글거리는 겉사람으로부터 들어올려서 그들의 묘지에다가 장사라는 것입니다.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안에 결합이 이루어진 것, 곧 중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자, 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신령 존재로 말미암는 섭리죠.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섭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했다라는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에 관한 앞에서 그가 말했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에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섭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말이라는 것은 교회의 내적인 선으로부터 비롯된 섭리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섭리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행한다라는 것은 노동하다, 어떤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사, 행하리다. 자, 3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가 야곱이 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단어 빼버리세요. 야곱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9절 이하에서 지금 계속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야곱이라는 말을 집어넣게 되면 단어가 주제가 맞지도 않아요. 그러고 지금 이 본문 주제에서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인데 지금 번역하는 사람이 집어넣어 놓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이 뜻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지각하기를 내적인 선으로부터 지각하기를 또는 영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것들을 지각하기를 맹세하라 하니 자 맹세한다라는 하라니 요셉이 그에게 맹세하더라. 나에게 맹세하라니 요셉이 그에게 맹세하더라. 이 말도 나에게란 말도 없는 단어고 요셉이란 단어도 없는 단어입니다. 그에게란 말도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맹세하라니 맹세하더라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이 확증됐다. 영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이 확증됐다 이 뜻입니다. 맹세라는 단어는 샤바 7이라는 숫자가 이 맹세라는 단어로부터 단어가 유래된 단어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7은 뭐라 그랬어요? 7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그 자가 이 맹세라고 일컫는 이 단어로부터 유래됐어요. 그럼 맹세한다는 말은 뭘 뜻이에요? 그러면 자, 의지라는 영역에서 그 어떤 것들이 확증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확증되는 것.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주님께서 맹세하는 것은 이해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 맹세하는 것은 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의지라는 영역에서 그 어떤 것들이 확증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이 되셔요. 자, 의지라는 영역에서 그것이 확증됐다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드러낼 때 그것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지로부터 확증되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그것이 확증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맹세하라니 그게 누구에게 요셉에게 지금 설명한 내용이죠. 맹세하라니 맹세하더라 라는 말씀이 듣는 영적인 진리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또는 영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또는 영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 같은 말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혼인에 관한 것들이 설명되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적인 선들이나 또는 영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적인 선이나 영적인 선들이 그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는 것만큼 그 자가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확증되는 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확증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스라엘이 침상의 머리에서 절하더라. 자, 이스라엘은 내적인 선들로부터. 침상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누운 침상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영적인 것들은 어디에서 누워있죠? 어디 위에 누워있죠? 네? 이거 여러분들 대답하셔야지. 공부하는 보람이 있는데. 어디 위에 누워있어요? 영적인 것들은. 어디 위에서 군림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면 침상은 뭘 뜻하는 거예요? 침상은 이스라엘이 깔고 앉아 있는 건 뭐예요? 보좌는 뭐예요? 영적인 것들이 보좌는 진리. 자, 선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 자, 이스라엘이 내적인 선이다 라고 하면 그것들을 평상 삼아 깔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 그 진리들은 어디서 드러내는 거예요? 조금 유사한 말 나오네 이제. 자연적인 것들을 뜻하죠. 자연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위에서 둥지를 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침상이라는 말은 자연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것들이 보좌는 자연적인 것들이죠. 자연적인 것들. 주님의 보좌는 천계를 가리키죠. 그렇죠? 천계의 보좌는 이 자연계죠. 그래 안 그래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 보좌를 뭐로 삼고 있어요? 자연적인 것들을 그 보좌로 삼고 있다니까. 신령 존재는 어디를 보좌로 삼고 있어요? 신령 인간을 보좌로 삼고 있는 거예요. 신령 인간은 천계를. 천계는 이 자연적인 모든 것들 안에서 그 보좌를 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보좌를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침상이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방이라고 하는 마당이 있고, 그리고 뜰이 있고, 그리고 집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집 안에 방이 있겠죠. 그렇죠? 방 안에 극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침대죠. 그렇죠? 그 침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극내적인 것들을 뜻하고, 사람이 위에서 눕는다, 영적인 사람이 눕는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들을 수용하고 있는, 펼쳐져 있는 자연적인 것들을 뜻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영적으로 그 어떤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성경 말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순하게 선의 보좌다 그러니까 진리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이 앞에서 지금 선과 결합된 혼인에 하나 있다고 내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선의 보좌가 진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진리 그 자체는 선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이해되셨죠? 계도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선의 보좌가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외연이지, 외연. 혼인의 안에 있는 외연이에요. 혼인의 안에 있는 외연. 그 말을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를 신령 존재되신 분은 신령 인간과 혼인의 가운데 있고, 신령 인간이라고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은 천계의 진리들과 혼인의 가운데 있고, 천계의 진리들 안에 있는 천사들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선 안에 있는 자들과 혼인의 가운데 있고, 이 땅 가운데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과 파생된 진리와의 혼인의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혼인회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혼인들이 비롯됐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천개의 혼인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있는 남녀 간의 결혼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비롯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볼 때 남자는 선을 표정하고 여자는 진리를 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볼 때 남자는 진리를 표정하고 여자는 선을 표정한단 말입니다. 그 여자가 뜻하는 선은 남자가 뜻한 남자와 여자와 결합되어서 파생되어져 나온 아들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선은 우리가 순수한 뜻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 땅 가운데 결혼하는 것은
남자는 진리를 뜻하고 여자는 선을 뜻하는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제사장하고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뜻하는 여자라고 하는 그 선들과 진리들이 서로 하나로 결합되죠. 혼인이 이루어져 가지고 파생되져 나오는 것이 아들들이라니까. 아들, 딸들이에요. 아들, 딸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자가 온전한 가정을, 교회를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은 그 엄마와 아버지가 결합을 해서 나온 자들이 아들, 딸들이고 그 엄마는 본연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들이 진리와 결합하는 거예요. 남자라고 하는 진리와. 요셉과 결합, 요셉과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깊게 생각하세요. 깊게. 아까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깜빡 잊어버렸다가 방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침상의 머리에 절하다. 머리라는 것은 으뜸된 최고의 우두머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의 우두머리, 자연적인 것들이 모든 우두머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디에 절하였다라는 겸비죠. 겸비. 방향을 돌렸다. 내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향했다. 또는 자연적인 내적인 것들을 향해서 방향을 돌렸다. 겸비를 취했다 이 뜻입니다. 겸비를 취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스라엘의 침상의 머리에 절하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내적인 것들을 향하여 모든 것, 자연적인 것들이 내적인 것들을 향하여 모든 것들 안에서 겸비를 취했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방향을 돌렸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제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지에 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게 새겨서 나라거나 한 사람이 생명이 잉태되는 귀한 삶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합니다. 할례 예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